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예. 뭐 하셨어요? 밖에 좀 나가셨습니까? 아까 한강변으로 이렇게 차를 모는데 얼마나 그림 같습니까? 오늘 공기도 맑고요. 또 자연이 정말 또 아름다운 것을 새삼스럽게 또 느끼면서 또 참 행복했습니다. 참 이런 데서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 그림 같은 곳에서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봤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뉴질랜드에 지난 1월 달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사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적 있어요. 거기 막 그림 같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 광경들이 얼마나 그 멋있는지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한 10년, 20년 사신 분들은 별 감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와, 굉장하다, 막 하면서 막, 이런 데서 살았으면 뭐, 원이 없겠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처음 이민 와서는 아마 그런 감탄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우리 같이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일상이고, 또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면서 살죠.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또 다른 각도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자연,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 귀한 건데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지금 산소호흡기를 대고 연명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 공기의 한 모금이 귀한지 아실 거예요. 잘 잡수시지 못한 분은 그 소화력을 가진 그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다 아시죠. 정말 우리가 이제 누리고 편안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 좀 확신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광야를 지나고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요.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있는 곳이죠.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얼마나 정말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곳에 계속 하나님은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엘림이란 것,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 엘림과 같은 우리 오아시스를 만나요. 근데 사실 그 오아시스 엘림은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거처죠. 거기를 이제 또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림에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곳은 아닙니다. 또 떠나야 되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향합니다. 아직까지는 막 사막, 정말 개척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또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최종 목적하는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엘림에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가나안 땅 언제 갑니까? 또 길을 나서야죠. 또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또 나서야 됩니다. 여기 엘림만이 머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가는데요. 이제 출애굽이 첫째 달 아비볼
15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달 15일을 했으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계산 잘하시네요. 한 달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지고 온 양식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이제 절제하면서 아껴서 먹더라도 그 짊어지고 온 거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같이 뭐 몇십 톤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짊어지고 수레 같은 데 채워서 이렇게 왔을 텐데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그걸 다 이 양식을 먹고 계속 버팁니까? 이제 다 떨어졌죠. 이때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또 나와요.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 원망합니다. 원망.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원망을 하는데요.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부족합니다. 자기들의 기준보다도 부족하고 굉장히 아껴 먹어야 돼요. 이 상황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원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아직까지 건강이 있어요. 뭔가 먹을 거리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자녀들 아주 또 건강하고 또 그래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곳에 눈길이 가 있느냐 하면 안 되는 부분.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것에 항상 눈이 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자녀 볼 때 그냥 한숨이 푹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면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 주실 거예요. 다 먹이시고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양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것 보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쭉 우리가 이제 모습을 계속 살펴볼 텐데 아주 이 원망에 그냥 도가 텄어요. 그냥 뭐 없으면 그냥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 우리가 살펴봤죠. 원망하며 절망하는 인생,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생. 그 결과는 다르죠. 원망하며 절망하는 인생은 패망으로 가는 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생 어디로 갑니까?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죠. 계속 그 역사에 출애굽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말씀도 보면 계속 그거예요. 패턴이. 원망하면 하나님 또 치시는 거예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간구하죠. 하나님 노를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또 원망이 없다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그 벌은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남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은 상황, 같은 그러한 광야 그 형편에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요. 결국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한번 확률적으로 생각해 봐도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며 정말 기적을 맛본 사람이 적습니다. 60만 장정이라 했죠.
60만 대 2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60만 대 2.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나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정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안타까운 예수님 말씀이있어요. 아까 우리 이제 찬양할 때도 정말 그 예배하는 한 사람, 진정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풍요 속에 이제 살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 귀한데, 베풀어 준 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못 보고 안 되는 것만 막 집중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다 하는 소리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멋이 없어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뭐 배불러서도 죽겠다는 거예요. 또 뭐 좋아서 죽겠다. 입에 붙었어요. 그냥 죽겠다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거 누가 이렇게 고치라고 이야기해서 공감을 하는데, 죽게 있다, 죽겠다를 죽게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죽게 있다.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다. 죽게 있다. 좀 죽겠다 하는 소리가 입 밖에 나오면 조금 발음만 돌려서 죽게 있다. 괜찮아요. 조금 해보십시오. 재미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죽게 있다. 내 삶 죽게 있다. 내 인생 이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의 손에 있다. 죽게 있다. 좀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주님이 어련히 하시려고요.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불평의 모습, 원망의 모습을 보면은 애굽의 종살이 생활을 미워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방금 읽었지만은 그때는 잘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 가마 그 옆에서 잘 먹고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아들 낳으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보면은 옛날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을 미워시키고 있어요.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퇴역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이죠. 이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퇴역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지금 이 불평하기 바로 직전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자기들 건넜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 수상당했어요. 이걸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안 받았으면 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안 했으면 또 몰라요. 그래서 불평한다, 원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큰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체험했는데 더 큰 불평.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셨다면 지금 광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으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을 해야 들어준다는 착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계속 기록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가? 자꾸 불평해야지 뭔가 개선되고 뭔가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내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길 계획하는데 오늘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련히 다 채워주시겠습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막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의 대가를 그들이 받아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세요. 들어주시지만 치세요. 치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림, 인내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만나, 일용할 양식이죠.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 일용할 양식을 한번 우리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 먹여주시고 때에 따라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이 만나를 내주신다.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 주기도면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런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차곡차곡 채워놓고 있는데 나는 근근히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씨 뿌렸는가? 다 먹이시지 않는가? 저 백합 봐라. 그들이 길쌈을 해서 무슨 배를 짜서 옷 입고 그러는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는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일까 보냐? 저 풀도, 저 미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생명 주고 살린 너희일까 보냐? 다 책임지시다. 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다. 풍족하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비같이 내리셨다. 은혜로 내리셨다. 여러분, 이 비같이 내리는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만족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또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자원을 주시고 막 풍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없다 이렇게 막 불평합니다. 원망해. 우리가 보면은 참 저 정도면 굉장히 조건이 좋은데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 내리듯 풍족하게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으로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를 거둘 때 먹을 만큼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이란 말이 계속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거둬라 하는 것이죠. 욕심내서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까지 만나 놔뒀다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벌레 생겼잖아요. 냄새나고. 거기 광야라서 물 많지 않습니다. 설거지할 그런 물 많지 않아요. 그 냄새 나는 건 막 오래 갔을 거예요.
막 닦고 해도 곤란했죠. 여러분, 먹을 만큼 거두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여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또 명령대로 거두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손에게 또 보이기 위해서 간수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살 때도 그 만나를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느니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의미로 그것을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앉혀서 여러 말로 교훈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가르침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참 지금 보면은 그렇게 풍족한 것 같지 않은데 늘 그냥 감사하면서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사셨다.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 자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러한 보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교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양식. 정말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욕심을 많이 내는데요. 욕심. 많은 것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려고 해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생기는. 이것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는 그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통장 다 비우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이제 바라보고 이런 말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늘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 사건인데 만나를 이제 그들이 계속 먹게 되죠. 먹게 되는데 이 만나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슨 꿀 섞은 과자 같다. 좀 맛있겠죠.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표현이 있고 만나라는 그 뜻이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 그래서 만나라는 그런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뭐냐? 그게 이제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가 하나님 주신 참 은혜인데 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해요. 얼마나 이 귀한 겁니까? 귀한 거고 맛있는 거고 보아하니 맛있는 건데 계속 그게 이제 먹을 만큼 있는 거죠. 뭔가 있고 매일 그렇게 비같이 내려서 쌓여지고 아침 거둬서 먹고 이렇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쭉 그렇게 하셨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긋지긋한 거. 민수기 11장 이 공동번역에 보면은 정말 보기만 해도 그 지긋지긋한 이 만나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정말 귀한 이 양식을 지긋지긋하대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정말 이 아름다운 환경 얼마나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한데 지긋지긋하대요. 제가 지긋하대요. 여러분 이것을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저 남편 보면서 지긋지긋한 사람, 아내 보면서 지긋지긋한 사람, 이런 생각 갖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신 또 가정들, 또 공동체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 얼마나 많은데 지긋지긋하대요.
이제 뭔가 또 뭐 팍 바꿔보고. 정말 결혼 제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제 풀어지면 막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아내 바꾸고 싶어 하고, 남편 바꾸고 싶어 하고.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벌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또 지긋지긋하대요. 한번 바꿔보자. 내쫓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갔어요. 그래서 같이. 물론 문제 생겨서 막 그 풍비박산 만들고 막 그러면은 뭔가 정리해서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꿔요. 가정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가요, 그것도. 가정도 그래요. 얼마나 지금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 참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 얼마나 큰데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내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보십시오. 그들이 막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막 고기를 주겠다. 메추라기 내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일용할 양식 만나, 날마다 주신 은혜, 그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큽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핍과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려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역사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불신앙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여 나가서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 앞에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니 다 맡기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라. 하나님이 때에 맞게 가장 적합한 양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추구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평범하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한번 1년, 2년, 3년, 4년 계속 만나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만나만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매출하기도 주셨어요. 근데 풍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수기에는 한꺼번에 매출하기를 쫙 11장에 보면은 주는 것처럼 주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밤에는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매출하기 주셔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만나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나 보죠. 매출하기는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양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꼭 필요한 것만큼은 주신 거예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기준에 그게 다 충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꼭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그 광야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 많은 숫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죠. 입히시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나 봐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들이 입은 옷이 안 닳았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입히셨다는 거예요. 입히셨다.
공급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나중에 돌아보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내가 그때 몰랐던 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왜 내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했던 거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워요. 자녀들이 이럴 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거구나. 참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자녀들이 배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감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세워가야 됩니다. 이 믿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감사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아요. 발각되면 잡혀갑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감사의 질이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 더 불평하고 살아요. 더 편안한데 더 감사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먹고 다 또 자유도 많이 누리고 하는데도 더 불평이 많아요. 그 사람들보다.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보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이상하게 돼 있죠. 정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크다. 정말 여러분의 그 지난날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걸 이겨가게 하셨잖아요. 저도 뭐 짧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통장이 제로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감사가 넘쳐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었거든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늘 합력해서 채우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빈털터리 같은데도 감사가 있더라고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요. 많이 채워졌다 해서 여러분이 많이 창고에 차곡차곡 채웠다 해서 그 사람 감사하는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또 나아가는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편이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어주시고 막 채워주실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이거 하나님께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너 큰 그릇이구나. 너 같은 그릇에 내가 또 채워주마. 내가 바로 사용하는구나.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정말 작은 걸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걸 주셨구나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삶에 또 아름다운 것을 채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세요. 그릇이 됐구나. 그런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 늘 감사하구나. 채워주시죠. 그럼 더 큰 것을 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이 방법.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 세계에서 정말 행복하게 마음껏 찬양도 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60, 7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공산당이 막 밀고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 유산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변의 삶,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채우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지금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래서 승리가 넘치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또 배우면서 같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